우리는 지난 주일에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동일한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왜 부활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일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3대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의 행적을 잠깐 언급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늘나라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11번에 거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을 사랑하던,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목격하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목격하고 큰 실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11번에 거쳐서 당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던 사람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때로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만나주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적은 인원도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11번에 거쳐서 만나주셨던 사람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만나주셨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이 변했던 사람들,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 꿈을 갖게 되었고, 그냥 한 동네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이 온 세계를 품게 되었고,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 한번 멋지게 불태울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그들 가운데는요, 귀신 들려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던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지요. 그러던 그들이 예수님께서 힘없이 잡혀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도 한마디 항변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돌무덤에 안치하고
큰 바위로 그 돌 무덤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목격했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여러분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겠다. 내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겠다. 꿈에 부풀어서 기대 충만, 그래 흥분해서 살아가던 그들이 힘없이 돌아가셔버리는, 죽어버리는, 무덤에 붙여버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큰 실망과 낙심과 슬픔에 빠져 있었겠느냐 말이죠. 기대가 크면 기대대로 안 되면 딱 실망하는 마음도 크든 말이죠. 큰 실망 가운데 어깨가 쭉 처져서 힘없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 소망까지 잃어버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요.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그 평안할지어다 라는 말씀 한마디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지요. 예수님께서 그 짧은 시간에 구구절절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평안할지어다 를 비롯해서 몇 마디 하신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우리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만나주셨던 누구누구를 만나주셨고 그 만나주신 사건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는 여러분 주보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직간접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세 마디를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라. 부활신앙을 가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왜 실망하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사명을 놓고 옛생활로 돌아가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끝이지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묻혔습니다. 돌로 그 어귀를 막아버렸습니다. 꽝 막는 순간 그것을 바라보던 이들 또한 마음이 꽉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그 무덤의 문을 열고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직간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은 부활신앙을 가지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다시 말하면 부활신앙이 뭡니까? 부활신앙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 다시 살아난다 라는 메시지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끝난 것 같은 상황도, 끝난 것 같은 일도 하나님 안에서는 끝이 아니다.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갖는 것, 이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끝난 것 같은
상황들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라고.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라고. 주님께서 게임이 끝났다고 선언하지 않는 한 게임은 끝난 거 아니라고.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포기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극단적 선택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언어 사용하지 마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것도 지나가리라, 다시 일어나리라, 역전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할 이유가 없지요. 죽음을 이기신, 인간이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여기는 죽음의 문제를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금방도 찬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놀라지 말라. 성경에서 많은 곳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죽은 자를 살리는 여호와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는 믿음의 결과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기대하며 살아가십시다. 어깨에 힘 넣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너무 작은 일에,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런저런 일들에 너무 짓눌리고 극단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너희가 볼 때 끝난 것 같지만, 너희가 볼 때 나는 죽어버렸고 무덤에 묻혀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믿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삽시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바라보고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갖고 다니는, 우리가 즐겨 읽는, 우리가 사모하는 성경, 구약, 신약, 이게 뭡니까? 약속이 약속.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약속의 책이에요. 우리는 말을 해놓고도,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내 말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 시간이 지나도, 몇백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서도 왜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려야만 하나요?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왜 우리의 감정은 조속으로 감정이 막 흔들려야만 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환경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상황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상황 때문에 절망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죠. 상황을 믿는 거지, 환경을 믿는 거지, 내 여건을 믿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대로 그 기도 응답이 좀 더디면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요, 상황을 믿는 거요?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믿음이 있을 때 마음에 평안함이 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평안이 언제 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이 있을 때 평안함이 옵니다. 믿음이 빠지면 불안합니다. 믿음이 빠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 물러갑니다.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염려 안 나요? 염려 대신 기도합시다. 예, 사람이 걱정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염려거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지만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그들은 걱정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우리는 기도 제목이라고 일컫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염려는 떠나갈 것이고,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는 용기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염려 충만, 근심 충만, 아주 갑을 하다 못해서 염려까지 갑을 하고 근심까지 갑을 해다가 아주 그냥 염려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셨는데 문제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 힘든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배신을 받을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다. 그리고 나는 잡혀가게 될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어가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만 바라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 실망, 낙심이 됐던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야,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면 실망했을까요? 믿었더라면 낙심했을까요? 믿음이 있었더라면 사명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아니요. 그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모두가 울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금만 기다려, 며칠만 기다려,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거야. 그때 우리는 승전가를 부를 거야. 소망 가운데 살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런저런 문제 앞에서 문제를 주목하면, 문제를 바라보면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초라해지지요. 상대적으로 나는 모든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생이 너무 초라해지지요.
그러나 문제는 너무 크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 이 문제가 내게 복이 될 것이다, 축복의 씨앗이 될 것이다. 시편 기자가 고백한 고백,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할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 믿음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여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는 많은 제자들도 그랬지만 대표적으로 도마가 의심이 많았잖아요. 도마 없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제자들을 다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가신 뒤에 도마가 그 자리에 오니까 야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더라.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더라고. 그런데 도마는 에이 뻥치지 마라. 성경엔 뻥이란 말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나는 못 믿어.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은 다시 도마가 있는 장소에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네가 나를 못 믿겠다고? 그러면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네 창자국에 네 손가락 한번 넣어봐. 만져봐야 믿겠다며. 만져봐라. 도마가 조심스럽게 떨리는 모습으로 와서 주님의 못자국에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아들 맞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알려라.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에서 약속했던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나를 목격했다면 이제는 나의 진정한 증인 되는 성령, 그분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눈으로 목격한 것만 갖고는 안 된다. 너희의 믿음을 확증해주고 너희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줄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을 때 권능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담대함이 생기고, 그럴 때 능력이 생겨서 너희가 나가 부활의 증인이 될 때 거기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령 받고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컬어서 사명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이 땅에서 내가 집을 얼마나 더 큰 평수로 늘려가느냐, 여기에 우리의 이게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만이 모든 인생의 답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 이 사명, 이것을 외치는 것, 이것을 삶으로 말로 전하며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했는데, 우리는 먹는 것도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도 이 아름다운 몸매, 이 건강, 이거 세상에서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건강도 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출세도 하시고, 할렐루야. 무엇을 위해서요? 사명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은 낙심 중에 있는, 슬픔 중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과 은사에 따라,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의 수고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땀방울이 믿는 것 때문에, 믿는 자라는 이유 때문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때도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못해서 변명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로마 군병들에게 힘없이 채찍질 당하신 거 아닙니다. 거기에서 벗어날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하신 것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면 120만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들 한 방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자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억울함도 답답함도 그 엄청난 조롱도 감수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질대로라고 한다면 뒤집어버릴, 엎어버릴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질대로 살지 않는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참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런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있답니다. 다 듣고 있답니다. 다 알고 계시답니다. 내가 갚으리라. 내가 갚으리라.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내가 심판하리라. 심판하는 것은 내게 있고 원수 갚는 건 내게 있으니 너희는 사명을 위하여 참으라. 사명을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라. 원수는 내가 갚겠다. 상급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오늘 우리의 이런 수고와 헌신과 희생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삽시다. 사명 붙잡고 삽시다. 사명을 이루며 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